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야훼,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라는 뜻은 복잡하죠. 그 내용 자체만 해도 뭐 설교 하나 갖고 다 안 될 만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 가장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나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영어로 말하면 to be, 그러니까 그 단어, 그 동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도 있고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뜻은 또 뭘까? 여러분, 엘이라는 말이 있죠. 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또 다르게 번역하면 파워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파워. 그러면 엘로힘은 뭐냐면 그거의 복수예요. powers.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owers. 그러니까 힘들이 모여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의 가장 힘이겠죠. 그리고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ower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엘로힘 자체가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로 하면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그 모든 그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는데, 이 신들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라고 표현됐고, 또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게 이 신들의 모임의 것은 그것도 엘로힘이라고,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들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재판장들을, 또 통치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신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내용과 함께 그러면 6절에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단어가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너희들은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엘로힘이 아니라 너희들도 각자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에 너희는 신들이며 엘로힘을 썼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존자는 누구냐? 엘로옌이라는 거예요. 엘론이라는 말인데, 엘론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 자신의, 그러니까 엘로요나 아도나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힘들 가운데 더 뛰어나신 분, 뛰어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엘로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엘론이라고 나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엘론의 아들들이라는 그 뜻을, 그러면 도대체 이 신들이며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신들, 잡신들 뭐 이런 신들이 아니라 재판장들, 또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재판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재판장들, 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력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권위가 부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장이 뭐가 법 공부했다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약속하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스태츄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여자의 눈이 가려지고 저울이 있고, 이걸 뭐냐면 공정한, 사람을 보지 말고 공정한 재판장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만 재판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걸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either way political view에 봐서도 다 그게 없어요. 재판장들이 돈 먹고 한 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힘들이 없어요? 어떤 힘에 딸려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래는, 원칙은 모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통치자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받았던 것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그게 옛날 시대로 말하면 좋은 왕이 되고, 요즘 시대로는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앙적인 그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다윗은 왜 좋은 왕으로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다른 왕들, 아합 같은 왕들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전혀 생각 없었고 나쁜 짓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았던 양심으로 통치를 하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정치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정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부도 정치예요. 그렇죠? 정치 안 합니까 여러분? 정치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부도 정치예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정치예요. 다 컴프로마이즈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정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말하지 말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이념이 위에 있으면 그렇게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인포메이션이 어디에서 따라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이냐 따라서 이게 흔들리는 거죠. 요즘에 이란이랑 좀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파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갖고 말 많은데, CNN 보고 하면 그렇게 큰 손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고, 폭스 뉴스 보면 그게 파괴가 됐다 그러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베이스로 하니까 자꾸 그게 리얼리티가 돼서, 그게 현실이 돼서 자꾸 내가 말하는 것만 옳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한쪽만 들으면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가 우리가 정치적이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다 정치적인 이념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격지 않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힘을 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엘로힘에게 그 엘로힘들 가운데서 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을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에서, 재판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불공평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가난한 자와 고아에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더 아비우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지가 다 그래요.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다른 사람 억눌리고 다른 사람한테 불공평하고 공의 없는 이 세상을 만들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올바로 통치하라고 주는 것, 올바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웬만한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공의가 흔들리면 땅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 신들이여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죠. But 그러나 7절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난의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의를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힘의 힘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죠. We learn hard way.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은 존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죠. 공의가 없다, 공평이 없다. 다들 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모든 왕들,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공의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보여진 힘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있는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 올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공의와 공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치자 위에 통치자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어나셔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